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이후에 침묵 속에서 약속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둘째 주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예스, 예라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셋째 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평범한 목자들이 있었던 들판에 임한 그 사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성적 생각이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메시아의 강림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밤도 들판은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은 평범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을 반복하던,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일상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일상의 삶도 매일매일 또 매주 매달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평범한 그 나날들. 아무도 그날 밤에 어떠한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기대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밤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한 밤, 아무도 어떤 일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평범한 밤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들판을 품었습니다. 영광이 들판을 가득 채웠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의 소식, 이것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가장 평범한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낮은 계층의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예식에도 자주 참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는커녕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키는, 요새 말로 하면 극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한 천말이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다시 말해서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실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소식을 그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왕궁이나 성전을 거기에 참여하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들판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던 목자들에게 전하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너무 많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에게 일을 맡기셔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 공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서 내 공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미련한 자다. 이건 큰 목소리로 하시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학식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부름받아서,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리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누구를 세울 것이냐 해서 사무엘이 어디에 갑니까? 이새의 집을 가요. 이새의 집에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무엘의 생각에는 장남 엘리압을 왕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인물도 좋고 헌칠하고. 그 자리에요, 아들들이 쭉 모여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큰일 났네.
누구예요? 네, 다윗이죠.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 너는 어차피 왕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새가 형들이 다 다윗은 제끼고 너 가서 들판에서 양이나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서도 누구를 내세웠어요? 보잘것없는, 진짜 왕이 하사한 그 갑옷을 입을 수도 없는, 너무 커서 다윗을 내세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낮은 자, 평범한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열려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복음은 가장 먼저 평범한 들판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사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단순한 너희가 이거 가서 이 정보, 이 인포메이션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하는 정보 전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목자들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이게 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이 서로 말한 거예요. 아, 우리 내일 가자. 오늘 바쁘니까 일 다 하고 다음 주에 가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서둘렀어요. They hurried. 서둘렀어요. 서둘러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천사가 소식을 전했으니까?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천사의 그 설득력,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정보를 줬는데 그것에 설득돼서 서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우리가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은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은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사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성전 가득 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반응합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왔죠. 오늘 목자들도 두려워했잖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 후에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예배 가운데 예배 그러면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끝에 축도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거룩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돼요?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도 평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어부로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본 것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이후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물을 던져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만듭니다. 순종의 길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율법적인 섬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요, 단지 절기나 어떤 축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다시 되새겨지고 다시 되새겨지고 다시 임하는 그러한 계절인 것이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거룩한 응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나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빛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셨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죠? 그 빛은 나에겐 없어요. 여러분 달 있죠? 달. 문. 달이 보이죠? 빛이. 달에 빛이 있습니까 원래? 없죠. 그러면 그 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을 반사한 거죠.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번 주에 암송구절인데 누가복음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배운 것 없는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솜씨도 없었겠죠. 그들이 전한 건 뭐예요? 뭐 신학교 갔어요? 뭐 율법을 다 마스터했어요? 아니요.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한 순간 신학자가 됐습니까? 아니요. 단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한 명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어요. 뭐 예측했겠습니까? 기대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들어 나간 그 여인이, 창피한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이 무엇을 기대하고 거기에 나갔겠어요? 사람들만 제발 마주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유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말을 섞지 않는데 거기다 여인과 말을 섞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뭔가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까지 갔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구나.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룩한 응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과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뭐라 그랬어요? 구약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내가 오늘 만나,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 새가족 테이블에, 그 바깥에 셋업되는 새가족 테이블에 가서 보면요, 그 엽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홍보하는. 근데 많이들 사용 안 하더라고요. 많이 내놓지도 않고.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내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와서 경험하고 보라.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빛은요, 내 빛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래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했어요. 나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내가 본 빛이에요.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작은 친절,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자기 안에 가두지 못해요.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저랑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매일 같이 놀던 친구가 있어. 매일 같이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매일 같이 놀았어. 오래전에 제가 설교 때 그 친구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미국에 유학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에서 40여 년을 살고 있는데, 그 친구 20대 후반에
비즈니스맨으로 인도를 갔어요. 근데 그냥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로. 이번에 한국 가서 동탄에 있는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나를 강사를 소개하는데 마음에 안 들게 소개하더라고. 절대로 목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만히 넘어갈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전 목사님도 절대로 목사 될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20대 후반 그 인도에 간 제 친구가요, 지금 60 중반이잖아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저는 필수만 했어요. 필수. 우리 당시에 필수는 뭐냐면 재수. 그 친구는 선택까지 했어. 3수.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그럼 66세예요 지금 만으로. 아직까지 인도에. 평신도로 갔다가 지금은 그 직후 몇 년 후에 신학하고 안수받고 목사로서 아직까지 섬겨. 왜 그럴까 도대체? 세상에 좋은 건 많은데, 돈도 벌고 있었는데,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걸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목자들이 들판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여기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오셨고 평범한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들판과 같은 시간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학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은혜가 부족합니까? 은혜는 넘쳐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는 넘쳐나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의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드리고, 기도가 진짜 갈급하고 절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드려지고, 말씀을 살기 위해가 아니라 듣기 위해, 만약에 그렇게만 듣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중에 가보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갈급함이 회복될 때 영광은 다시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무관심한 자에게 임하지 않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예배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방향을 잃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이번 강림절 성탄의 계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급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